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기도로 열심히 파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숨겨주신 재능과 은사와 하나님이 주신 보화들을 발견했는데, 그 은사와 그 모든 보화들, 그 모든 것들이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보화는 발견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보화는 원석과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원석은 겉모습이 아름답지 않습니다. 오늘 이게 뭐 같습니까? 이게 다이아몬드 원석입니다. 결코 아름답지 않습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 저에게 만약에 이걸 봤다면 이거 뭐 그냥 버리는 건 줄 알고 버릴 겁니다. 근데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이 원석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린다는 거예요. 보화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린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라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볼 때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원석과 같이 하찮은 것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녀 총각의 외모가 완벽합니까?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멋있습니까? 여러분, 그거 가짜일 경우가 많습니다. 웃은 그 유머가 있잖아요. 남자가 자기가 너무나 못생겨가지고 결혼을 못해서 성형수술을 다 뜯어 고쳐서 했습니다. 너무 멋있게 요즘 성형수술 하면은 완전히 저 누구예요? 그 정종철이 같은 사람이 현빈같이 돼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막 깎고 뭐 어쩌고 막 그러고. 정종철이가 누군지 모른다고 김정식 목사님 같은 분이 현빈으로 나오는 거예요. 아니, 이제 김정식 목사님 같은 분이 나같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왜 웃어요? 뭐 같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처녀 총각, 그래서 그 형제가 결혼하기 위해서 성형수술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2세를 위해서 내가 자기 겉모습을 아니까, 자기 진을 아니까 2세는 좀 잘생긴 애를 낳기 위해 가지고 좀 이쁜 애를 낳기 위해서 내가 와이프는 정말 멋있는 와이프를 그 멋있는 와이프랑 결혼했어요. 근데 낳았더니 애가 눈은 이렇고 막 입은 이따만 하고 코는 이거 다 난리예요.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알아봤더니 그 와이프도 다 성형수술 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원석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다 세공되어 있는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도로 팔 때 그것이 원석을 볼 수 있는 눈이, 이게 돌이 아니라 이게 하나님이 주신 보화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이 원석을 세공하는 것처럼 세공하는 일들을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삶을 날마다 다듬어서 세공하게 될 때에 우리에게 주신 그 원석이 보화로 빛을 발하게 되고 모든 사람들에게 드러나는 삶으로 하나님이 축복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티파니라고 여러분 아시죠? 유명한 티파니가 세공한 보석은 다르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림을 볼까요? 이게 티파니에서 가지고 있는, 여러분, 오드리 헵번이 했던 이게 옐로우 다이아몬드라고 세계에서 하나밖에 없는 다이아몬드입니다. 값은 얼마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두 알맞은 은사와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보게 하십니다. 그것이 원석입니다. 이 원석을 열심히 말씀과 기도로 세공하게 될 때에 나에게 주신 은사를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주위 속에서 그런 일들을 얼마나, 세상 속에서도 얼마나 많이 봅니까? 여러분, 김연아가 지금 아사다마오가 했을 때, 그 올림픽 금메달 때 아사다마오와 김연아의 실력 차이는 이만큼 벌어져 있었죠. 그러나 여러분, 몇 년 전만 해도,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기 몇 년 전만 해도 제가 보았을 때 아사다마오와 김연아는 둘이 엎치라 뒤치라 실력이 거의 비슷했습니다. 김연아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열심히 노력을 하면서 자기가 가진 장점, 자기에게는 아사다마오가 같지 않은 깊은 표정의 연기와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들을 깊이 몇 년 동안, 수년 동안 다듬어 갖고 나중에 올림픽 무대에 섰을 때에 김연아와 아사다마오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처럼 너무나 큰 차이를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기회를 잘 다듬으실 수 알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원석과 같은 존재들입니다. 가만히 있는다고 그것이 아름다운 보석으로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다이아몬드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나는 아름다운지 모르겠어요. 근데 아름답다 그러니까 아름답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세뇌를 받아서 그러는 거, 이걸 보면, 다이아몬드 보면 아름답다 이렇게 나와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하도 세뇌를 시켜서 아름답다. 근데 내가 이제 유심히 봤어요. 이게 정말 아름다운가? 글쎄, 나는 여러분이 더 아름다운 것 같아요.
그 아름답다고 하십시다. 다 아름답다 그러니까. 춤 흘리지 마라. 이거 우리가 가질 게 아니에요. 이거 비싼 거예요. 비싼 거예요. 옐로우 다이아몬드. 여러분, 이 다이아몬드의 원소 기호가 뭡니까? C입니다. C가 여기가 몇 자리 탄소예요. 쉽게 얘기하면 숫덩이라는 숫도 C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다이아몬드가 어떻게 생기냐면 깊은 엄청난 압력을 받으면 이 C가 다이아몬드가 되는 거고, 압력을 받는 것을 견디지 못하고 튀어나오면 어떻게 되냐면 그것이 숫덩어리로 그냥 남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할 때 원석을 보여주시는데 그 원석을 다듬는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 엄청난 압력이 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삶을 우리가 한 예로 제가 들어드리면 다윗이 시편 32편 4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른다는 거예요. 그냥 압력을 간다는 거예요. 계속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그냥 몸에서 진액이 다 빠져가지고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완전히 바짝 말라버린 거예요. 자기 속에 있는 모든 진액이 주님이 손을 누르심으로 완전히 다 짜져서 진액이 흘러나온다. 물이 흘러나오는 게 아니라 완전히 있는 마지막까지 다 지나다. 내가 여름 가뭄에, 여러분, 여름 가뭄에 보면 밭이 어떻게 돼요? 바짝 마르잖아요. 마르는 것처럼 마름같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보석을 주시는데 원석을 발견하고 우리가 그 원석을 세공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어려움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안전하게 맡고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정의 어려움일 수 있고, 관계의 어려움일 수 있고, 물질의 어려움일 수 있고, 여러 가지 환경의 어려움들, 우리의 삶 속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그 어려움으로 인하여 내가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교우님들이 고난이 올 때마다 그 고난 자체를 찾고 고난 자체를 피하려는 데 관심을 갖기보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물을 수 있는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칼럼에 썼는데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지금 92세, 앞으로 한 달 후면 이제 93세가 되시죠. 92세가 되셨는데 지금 그가 책을 하나 썼는데 홈으로라는 책을 썼습니다. 거기서 그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노년의 땅에 아름다운 노년의 삶을 보내고 싶으면 해야 될 몇 가지를 권면하면서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그는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냐면은, 하나님께서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세상을 떠나고 있는데 나를 왜 여기 자리에 살게 하셨는가를 늘 물을 때에 우리는 아름다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다. 그냥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반슨 노벨에 가시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의 책을 소개하면서 그가 지금 이게 30번째 책입니다. 그가 10년 전에 10년 안에 쓴 책 중에 최고의 책이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가 지금 파킨슨병에 걸려가지고 엄청난 고난 가운데, 또 수년 전에 자기가 그처럼 사랑했던 아내를 잃어버리고 아내 없는 삶을 상상하지 못했답니다. 그 아내를 잃어버렸는데 그 고난 가운데, 그래서 그는 깨달았다는 거예요. 누구도 내 고난과 고통을 대신해 줄 사람이 없고 내가 그것을 맡아서 내가 관리해야 한다는 사실을 그는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그는 매일 묻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나를 죽지 않고 살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그러면서 그는 책을 쓰기 시작한 거예요. 손 하나 움직일 수 없는 힘, 그 에너지가 없는 그 삶 가운데도, 그 모든 사람들이 가만히 누워 있어야만 된다고 하는 그 삶 속에서도 그는 책을 쓸 수 있는 에너지가 어디서 왔습니까?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두신 이유를 물으며 그는 그것을 쓰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프랭클 그 아들이 얘기하길 뭐냐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그 책을 집필하는 마지막 단계 3개월 동안 하나님이 초능적인 힘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책을 마무리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압력이 보석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이아몬드가 우리 이전 그림을 좀 보죠. 원래 다이아몬드는 무색입니다. 무색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다음 그림 볼까요? 이런 빛이 왜 나오게 되는 걸까요? 어떨 때는 핑크빛을 내고 어떨 때는 이렇게 옐로우 컬러를 냅니다. 그것이 왜 그러냐면 그 속에 불순물이 있기 때문에 이 빛깔을 낸다고 합니다. 그 불순물 속에 빛이 비치게 되면은 그 빛을 반사하여 그 속에 아름다운 색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너무 우리의 인생에 있는 불순물, 내 속에 있는 불순물로 인하여 많은 시간을 허비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물어볼게요. 옆에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사랑하는 형제님, 자매님, 인생을 장점으로 사는 것 같습니까? 약점으로 사는 것 같습니까? 한번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점도 필요하지만 여러분, 많은 위대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의 전기를 읽어보십시오. 그들은 고난과 약점과 그들이 가진 그 핸디캡 때문에 그들의 삶이 그렇게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인생을 평가해 볼 때 그 사람의 장점이 그 인생을 만들었을까요? 저는 절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하면 여러분 무엇이 떠오릅니까? 육체에 가시가 있던 사람, 많은 약점을 가졌던 사람. 저는 그것이 바울을 연상할 때마다 떠오르는 모습입니다. 바울이 위대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약한 사람이었기에 그는 위대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뭐예요?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는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가 하나님 앞에 그가 육체의 가시가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안질이라고 어떤 학자들은 간질이라고 그러고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습니다. 하여튼 엄청난 육체의 가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아마 안질과 간질을 다 가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여러분, 바울이 엄청난 병을 고쳤잖아요. 엄청난 능력을 가졌잖아요. 그의 손수건만 만져도 그가 지나가기만 해도 여러분 병이 낫고 이런 역사가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근데 자기의 병을 고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시리어스하게 하나님 이 병을 고쳐달라고 복음을 위해 살기는 하는데 이게 너무나 불편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간질이라면 말씀을 전하다가 갑자기 간질이 일어나는 겁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사역자가. 그래,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말하는 거예요.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그는 어떻게 합니까?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내 약한 것을 자랑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예요? 내 약함 때문에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을 의지하게 될 때 그리스도의 빛이 반사되어 그 약함이 아름다운 불순물이 아름다운 빛을 내는 것처럼 그 연약함이 빛을 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완전 무결한 사람이 있습니까? 너무 멋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건 가짜입니다. 불순물이 없는 인생이 없어요. 다 불순물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장점과 약점 중에 여러분 무엇이 눈에 잘 띄입니까? 장점입니까? 아니요, 약점이 많이 눈에 띄죠. 왜 그런 줄 알아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내가 가진 장점보다 더 뛰어난 장점을 가진 사람들이 세상에 너무나 많기에 그들과 비교할 때 그것이 장점으로 보이지 않고 내 약점만 자꾸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불순물인 연약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불순물이 섞인 그 노란색 다이아몬드가 더 가치 있어지잖아요. 오드리 헵번도 이걸 했다고 그러죠. 내 연약함에 빛을 비출 때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약점은, 따라합시다. 약점은 내 인생의 지렛대이다. 지렛대가 뭔지 모르는 분 있어요? 이렇게 할 때 여러분, 지렛대가 있으면 내 힘으로 들 수 없는 것을 들 수 있어요. 약점. 그 약점을 가지고 주님을 의지하면. 그 약점이요, 지렛대가 되는 비결이 어디에 있습니까?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할렐루야. 삶이 기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